삶을 채워가는 믿음의 발걸음, 삶을 채워가는 믿음의 발걸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삶을 채워가는 믿음의 발걸음이 뭘까요? 우리 삶을 채워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든지 우리는 우리 삶을 채워가요. 우리의 허황된 생각으로 채워가기도 하고요. 혹은 어떤 물질, 세상 물질로 막 채워가기도 하고요. 어떤 세상 성공적인 가치로 막 채워가기도 하고요. 어떤 지식으로 채워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우리 삶을 채워가는 사람들이냐? 믿음으로 삶을 채워가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자,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함께 하시며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본의 야구 선수예요. 아세요? 유명한 야구 선수인데 엄청. 오타니 쇼헤이라고 하는 일본 야구 선수입니다. 지금 LA 다저스에서 뛰나요? 오타니 쇼헤이라는 선수인데요. 지금 이 선수가요, 공을 던지고도 있고요, 이 배트로 공을 치려고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야구 선수는요, 그러니까 뭐 그냥 취미로 하면은 뭐 이것저것 할 수 있겠지만, 이제 프로 선수들은요, 하나만 해요. 그죠? 하나만 잘하기도 바쁘니까요. 그것도 세계 최고의 별들의 리그에, 메이저 리그에서 하나만 잘하기도 힘들기 때문에 둘 중 하나만 하는 게 당연한 일입니다. 근데 이 선수 두 개 다 하고 있죠? 둘 다 잘해요. 놀랍게도 둘 다 세계 최고로 잘해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준, 이게 이렇게 비유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손흥민이라고 좀 위대한 축구 선수 있죠? 이 선수가 월드컵 나와서 전반에는 이 최전방에서 한 두세 골 넣은 거예요. 그러더니 후반에 골키퍼 장갑 끼고 나와서 골키퍼 하는 거예요. 둘 다 너무 잘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이 안 되죠?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는 게 오타니 쇼헤이라는 선수입니다. 둘 다 세계 최고로 잘해요. 얼마나 잘했냐면 이 야구 역사상 최초로 한 시즌 동안 50개 홈런, 50개 도루라는 말도 안 되는 기록을 달성했어요. 그리고 메이저리그에서 MVP를 2번 됐는데 2번 이상 되는 선수는 많아요. 근데 30명의 투표인단이 있는데 만장일치로 2번 다 MVP 된 선수는 세계 최초, 그러니까 메이저리그 150년 역사상 유일한 선수, 이게 오타니 쇼헤이라는 선수입니다. 얼마나 잘하는지. 그러니까 100년 전에 베이브 루스라고 들어보셨어요? 엄청 위대한 야구 선수 베이브 루스가 이 오타니 쇼헤이처럼 이 투타가 다 됐어요. 투수, 타자가 다 되는 엄청난 선수였는데, 근데 이 베이브 루스도 뛰어넘었다. 제가 어릴 때에 어린이 그 위인 전집에 베이브 루스가 있는 거예요. 아니, 무슨 야구 선수가 위인 전기에 있지? 이 사람이 뭐 야구하다가 독립운동을 했나? 봤는데 그냥 야구만 했어요. 근데 너무 위대하니까 위인 전기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베이브 루스를 뛰어넘었다라고 하는 게 지금 오타니 쇼헤이입니다. 그만큼 그냥 독보적인 신화이자 살아있는 그냥 아이콘이에요. 예, 전설입니다. 자, 이런 선수입니다. 근데 이 선수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위대한 선수가 됐을까? 사람들이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선수의 어린 시절부터 이렇게 파헤치는 거예요. 그러다가 오타니의 비밀이라고 해서 한 가지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거 한번 보세요. 이게 15살에, 여러분 어린 친구들 좀 이거 좀 봤으면 좋겠어. 15살에 오타니 쇼헤이가 고등학교 1학년 정도야. 15살. 그 나이에 오타니 쇼헤이가 자기 인생 계획표 같은 걸 만든 거예요. 이게 만다라트라고 하는 건데 15살에 만든 겁니다. 이게 내용이 뭐냐면 이게 총 위에 9칸, 밑에 이제 가로 9칸, 세로 9칸 해가지고 총 81칸의 네모칸이 있죠. 이렇게 보이는 대로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은 이 가운데 있는 9칸에다가 자기 인생의 어떤 자기가 이루고 싶은 것, 목표를 적어 넣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잘 안 보이시겠지만 8개 구단에서 드리프트 1순위 받겠다. 이게 최종 목표인 거예요. 오타니 쇼헤이의. 그러니까 이 당시 고등학생이니까 일본의 명문 구단들이었겠죠. 그때 생각에는. 근데 뭐 지금은 세계 모든 구단들이 탐내는 선수긴 한데, 아무튼 그때의 최종 목표는 8개 구단에서 1순위로 드래프트. 이 선수 우리가 데리고 갈게. 이게 드래프트라고 하는데 이거 받기. 그러니까 위대한 모든 팀들이 탐내는 선수 되기가 최종 목표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뭘 해야 되냐? 몸 만들기, 제구, 정확하게 던지는 것, 구위, 공의 위력을 높이는 것, 스피드 160km까지 강속구 던지는 거, 변하고 잘 던지는 거, 거기다가 뭐가 있냐면 운을 좋게 만드는 거, 인간성을 좋게 만드는 거, 멘탈을 좋게 만드는 이런 것까지 포함시켜서 이걸 확장시켜가지고 이걸 잘하기 위해선 뭘 해야 되는가를 또 이렇게 적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야구 선수니까 뭐 몸 만들기, 뭐 공 잘 던지는 거 당연히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운을 좋게 하기 위해서 뭘 했냐면 쓰레기 줍기. 고등학교 1학년이 15살이 쓰레기 줍기. 야구 부실 청소하기. 에이스인데, 팀에서 제일 잘하는 에이스인데 야구 부실 청소하기. 심판 대안의 태도, 공손하게 심판하기, 대하기. 인사하기,
물건 소중히 쓰기. 이런 걸 막 한 거예요. 그리고 좋은 인간성을 보이기 위해서 사랑받는 사람 되기. 여러분 그냥 공만 잘 던지면 되잖아. 근데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기, 예의 바르기, 신뢰받는 사람 되기. 이런 걸 다 적어서 여러분 놀라운 게 이 오타니 쇼헤이가 이렇게 우리는 계획 많이 하죠. 모든 인간이 계획 많이 하죠. 계획하고 실행했어요, 이 사람이. 고등학교 1학년 때 15살 때부터 계획하고 실행했어요. 그래서 지금 세계에서 말도 안 되는 살아있는 전설 같은 선수가 되었다. 여러분 세밀하게 계획을 세웠고 실제로 그것을 실행하고 결국 다 이루어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이렇게 워낙 또 특출한 것이 있으니까 그럴 수 있겠죠. 이 사람처럼 되자 이런 말씀 드리는 건 아닙니다. 우리도 원하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름 그것을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렇죠? 연초에 우리 계획 세웠었죠. 그리고 계절 바뀔 때마다 또 계획 세우죠. 또 이제 봄이 왔으니까 또 계획 세우고 심심하면 계획표를 또 짜죠. 그죠? 건강관리 할 거야. 이제는 다이어트 할 거야. 영어 공부할 거야. 달라질 거야. 근데 이상해요. 이상하게 그대로예요. 그대로예요. 왜 그럴까요? 계획은 잘 짜는데 실행을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오타니 쇼헤이의 이야기를 한 건 이렇게 성공하는 인생 됩시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면 믿음을 실행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냥 믿음을 계획하기만 해. 나 이런 사람 될 거야. 믿음으로 이렇게 살 거야. 계획만 하지 말고 믿음을 실행해야 된다. 오늘 그 유명한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본문으로 잡았습니다. 둘 다 결심과 다짐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만 이렇게 대단하게 결심 있고 다짐 있고 이게 아니라 골리앗도 계획과 결심이 있었어요. 다짐이 있었어요. 골리앗이 뭐라고 그랬냐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이죠.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너의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리라. 뭐예요? 널 쓰러뜨릴 거야. 널 이길 거야. 이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할 거야. 이게 골리앗의 계획이고 다짐이었습니다. 다윗에게도 물론 계획과 다짐과 목표 있었죠. 말합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골리앗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네 목을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동일한 계획과 목표가 있는 거예요. 동일한 널 쓰러뜨릴 거야. 널 이겨버릴 거야. 이 전쟁에서 승리할 거야. 근데 한 가지 덧붙여진 게 있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온 만방에 알릴 거야. 라는 믿음의 계획과 목표가 추가되어 있죠. 그리고 다윗은 이뤄냈습니다. 어떻게 해요? 자기 삶의 그 빈틈, 오늘 좀 이야기를 진행해 나가볼 텐데 자기 삶의 빈틈, 부족함을 채워나가는 믿음의 발걸음, 믿음의 실행력이 다윗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이 다음 세대 친구들이 좀 잘 들어봤으면 좋겠어. 자, 믿음의 실행력, 믿음의 계획, 그게 뭘까? 다윗에게 있었다. 자, 첫 번째로 세 가지로 말씀드릴 텐데 첫 번째, 내 손에 들려진 것에는 은혜의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 내 손에 뭔가 들려져 있어요? 혹은 안 들려져 있어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재수 없어서 없는 것, 혹은 운이 좋아가지고 타고난 것, 금수저, 흑수저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계획이 있다. 자, 50절 말씀 보니까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서 죽였으나 뭐라고 그래요? 자기 손에는 칼이 없더라 그래요. 칼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 전쟁 나와서 일기토하려고 1대1 싸우려고 나온 이 장수가 나름 장수야. 소년이지만 장수인데 칼 한 자루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BC 예수님 오시기 전 이제 기원전 1000년경인데 철기가 아직 도입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청동기에서 철기로 넘어가고 있는 시점이었습니다. 근데 블레셋은 이게 해양국가기도 하고 선진 문명을 이미 받아들여서 말하자면 우리 임진왜란 때 일본은 총포 가지고 이제 우리는 죽창 가지고 이렇게 싸우잖아요. 그것처럼 블레셋은 이미 철기가 다 도입됐어. 이미 이 중장비를 가지고 싸우고 있는 칼 가지고 창 가지고 방패 가지고 싸우는데 이스라엘은 누가 칼 갖고 있냐면 사울 왕하고 아들 요나단 왕자 둘밖에 없어. 이 전쟁을 벌이는데 딱 이 두 사람만 칼 가지고 나머지는 뭐 들고 있어요? 나무 몽둥이 혹은 곡괭이, 삽 이런 거, 낫 농기구밖에 없었어요. 정말로. 그래서 이제 농기구는 철로 이렇게 조금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가르려면 재련하는 이 기술이 없어서 블레셋 가가지고 빌면서 이거 갈아달라고 하고 이랬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그런 시대에 전쟁이 일어난 거니까 싸움이 되겠어요?
이 무기 차이가 이렇게 나는데 단지 골리앗이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사실상은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당연히 칼이 없죠. 그래서 다윗이 그나마 양치기 하면서 사용했던 자기 개인 전용 무기, 하경이가 이번 주에 딱총 만들어서 계속 쏘던데 그런 거 하나 들고 있는 거예요. 가죽띠 하나 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다윗이요, 이 초라한 가죽끈 하나밖에 없는데 나에겐 강력한 무기가 없네? 내가 골리앗을 어떻게 이겨? 물론 뭐 갈고 닦았습니다. 그리고 이게 고대에는 이 물매잡이라는 게 전쟁 이제 궁수처럼 이제 사용되기도 했고, 이게 숙련된 궁수잡이는 멀리에서 이제 사람을 정말 이렇게 상해할 정도로 그렇게 강력한 무기이기도 했어요. 뭐 그런 자신감도 다윗에게 있었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자기보다 3배 이상 큰 골리앗에게 나가는데, 골리앗은 칼과 창과 철기로 된 칼, 창, 단창, 방패 다 있는데, 그리고 막 갑옷도 있는데, 투구도 있는데, 그냥 맨몸으로 이거 가죽띠 하나 들고 나가는 거예요. 되겠어요? 근데 이 상황에서 다윗이 나한테는 왜 칼이 없어? 나 왜 이렇게 초라해? 왜 이거밖에 없어? 내가 어떻게 이겨? 이렇게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고 낙심하고 무너진 게 아니라 상관없이 그냥 싸웠다는 거예요. 그냥 나갔어요. 그냥 실행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래서 다 이겨놓고 보니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비밀 병기가 이것이었다라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발걸음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미리 알고 내가 이길 것 같아. 100%야. 뭐 이것이 꼭 믿음이 아니라 그냥 믿음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나중에 돌아보니까 이것이 내 손에 들려있는, 혹은 내 손에 없었던 이것이 최종 병기였네. 이게 최고의 무기였네. 이것이 나에게 가장 강력한 것이었네. 자기 손에는 칼이 없더라. 발견하게 되는 것, 이게 믿음의 발걸음, 믿음의 실행력이다. 믿음으로 실행할 땐 몰랐는데 뒤늦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언가는 주셨고 무언가는 주시지 않은 그 은혜의 목적을 깨닫는 순간 다윗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 손에는 칼이 없더라. 그래서 여러분, 이 은혜의 목적,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허락하신 은혜의 목적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삶의 태도가 너무 달라요. 모르는 사람은요, 끊임없이 원인에 집중하는 거예요. 왜 나는 이런 게 없지? 왜 나는 이렇지? 왜 나는 이거밖에 안 되지? 왜 우리 집안은 이거밖에 안 되지? 왜 우리 부모는 이거밖에 안 되지? 왜 내 자녀는 이거밖에 안 되지? 왜 내 배우자는, 끊임없이 원인론에 사로잡혀가지고 왜 이렇지?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원인론에. 원인이 뭐지? 왜 이렇지? 그러나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의 목적을 있음을 믿는 사람은 목적론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왜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되지? 어떻게 나아가야 되지?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목적 가지고. 나 이거밖에 없네? 그럼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하지? 나 가죽띠밖에 없네? 그럼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하지? 목적 가지고 앞으로 한 발 한 발 내디디며 사는 게 믿음의 실행력 있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목적을 아는 사람의 삶의 양태입니다. 다윗은 자기에게 왜 칼 없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나 왜 이거밖에 없어요? 나 뭔 얘기야? 아니야. 골리앗이 가진 저 멋진 무기 왜 나는 없냐고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초라한 가죽끈 하나일지라도 여기 하나님의 은혜의 목적이 있음을 믿고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동일한 이런 믿음의 발걸음, 이 하나님의 은혜의 목적을 아는 이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여러분, 내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내가 덜 가진 것 같아요? 약한 것 같아요? 그럼 여기에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왜요? 나를 택하사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나를 택하사 세상에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여러분, 그래서 내 삶 가운데 약함이 있습니까? 깨어짐이 있습니까? 초라함이 있습니까? 그건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 쓰시겠다라는 결정인 거예요. 내가 뭔가 좀 덜 가진 것 같아요? 나 왜 이거밖에 안 돼? 라는 생각 드세요? 하나님께서 당신 사용하시기로 결정하시고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이 믿음 가지시기 바라요. 그래서 내가 좀 이런 게 있어요? 원망 불평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삶을 맡겨드리고 믿음으로 한번 나아가 보시길 축원드립니다. 이게 은혜의 목적입니다. 주님, 제게는 칼이 없습니다. 부족함만 있습니다. 징징대는 게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그것에는 목적이 있음을 깨닫고 믿음으로 발걸음 내딛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두 번째입니다.
자, 한번 보세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라라는 거예요. 두 번째. 예. 우리가 믿음의 실행력 있는 사람 되기 위해서 두 번째로 해야 될 거,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라라는 거예요. 어떤 얘기일까요? 여러분, 살면서 약속 지키는 거 되게 중요하죠. 그렇다면 사람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도 중요한데 하물며 하나님과의 약속이 있다면 얼마나 더 중요할까요? 저는요, 초등학생 때, 저는 국민학교 졸업생이긴 하지만 이 초등학교 4학년 때 하나님께 약속을 했어요. 서원이라고 해요, 흔히 교회 안에서. 뭐냐면 교회에서 부흥 집회하는데 그 어린 초등학교 4학년이요. 그 부흥의 죄송합니다. 부흥의 헌금 봉투에다가 하나님의 종이 될게요. 저를 써주세요. 라고 써서 헌금 봉투 올렸어요. 제가 썼어요. 아빠가 시키지 않았어요. 엄마가 시키지 않았어요. 제가 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놀라워요. 와, 초등학교 4학년이 그랬다고? 제가 그때 하나님께 저의 삶을 드리고 하나님께 약속을 올려드렸어요. 근데 그렇게 했는데 그때는 너무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가 너무 좋고 정말 제가 한평생 주의 종이 되었으니까 말하자면 목사가 되어서 살아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저희 부모님이 시골교회 목회자가 되셔서 막 말하자면 정말 멍멍 고생을 하면서 살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망스러워요. 교회가 싫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도대체가 이건 어떻게 이렇게 우리를 괴롭게 할 수 있어? 어떻게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어? 그러면서 하나님을 저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난날에 나의 약속을 저주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왜 그런 약속을 했지? 그러면서 이제 청소년기에 좀 방황을 했습니다. 조금 방황을 했어요. 방황을 막 하면서 세상 것들에 취해가지고 막 살아가면서 근데 마음 한켠에 계속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약속한 게 있는데 좀 즐기다가 언젠간 돌아가야 되겠지. 내가 좀 세상 것들 좀 즐기하다가도 언젠가는 돌아가야 되겠지라는 마음 한켠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냥 싫어요. 정말 이런 고생을 나보고 또 하라고요? 싫어요. 그래서 내가 내 삶의 방향성을 정했어요. 나 성공할 거야. 돈 많이 벌 거야. 이렇게 하고 10대 후반, 20대 초반을 막 살아갑니다. 중반까지 그렇게 살아갔어요. 그러다가 결국은 저도 모르겠어요. 뭐에 쉬었는지. 결국은 제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예.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이 약속이 내 안에서 사라지지 않았고 결국은 이 약속을 지켜냈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허락하시는 은혜들을 제가 맛보며 살아가고 있어요. 물론 제가 이 목사가 되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버리시고 벌 주시고 저주하시고 그러시지는 않아요. 그런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러나 적어도 제가 이 길을 가지 않았다면 지금까지 내가 받아온 삶의 그런 놀라운 은혜들을 전혀 모르고 살았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 약속 지키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 너무 감사하고 은혜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다윗을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쓰시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왜일까요? 약속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51절에 보니까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입니다. 죽이고 나서 그의 머리를 또 뱁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의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여러분, 그냥 이거 보고 우리는 사기가 꺾여서 도망가는구나.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들의 이 대빵, 이 골리앗이 죽으니까 사기가 꺾여서 도망가는구나 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이게 약속 위반인 거예요. 이들이 도망가면 안 돼요. 왠지 아세요? 이 골리앗이요, 싸우기 전에 뭐라고 했냐면 이게 51절이고 9절에 보면 막 나와서 이러는 거예요. 골리앗이. 그가 나와 싸워서 야, 한 명 나와봐. 너희 중에 제일 센 놈 한 명 나와봐. 그가 나와서 나를 죽이면, 나를 이기면 우리 블레셋이 너희 이스라엘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서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서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라고 약속한 거예요. 이렇게 하고 1대1 일기토를 한 거예요. 그런데 졌어요. 그러면 블레셋은 어떻게 해야 돼요? 총이 돼야죠. 우리가 졌네요. 정당한 1대1 대결에서 졌네요. 그럼 그렇게 하는 게 전쟁에서의 약속입니다. 근데 이들이 이 약속을 저버리고 와 하니 도망가는 것입니다. 싫어 하고 도망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곧잘 이렇게 약속을 저버립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 상황이 바뀌면 내 상황에 맞지 않으면 그냥 자기 상황에 맞춰서 돌아버리는 게 세상 방식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약속대로 행하죠. 46절에 보니까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싸우기 전에 그렇게 말한 거예요. 골리앗한테. 내가 이기면 나 네 목을 벨 거야 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이미 이겼어. 칼로 또 찔러서 죽은 것까지 확인했어. 근데 굳이 이 급박한 상황에서 목을 자르고 있는 거예요. 좀 끔찍하지만. 예.
자기가 말로 맺은, 하나님 앞에서 말로 맺은 언약까지 계속해서 지켜나가는 다윗. 이게 단순히 이 장면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다윗은 일평생 이렇게 살아왔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기 위해서 어떨 땐 손해보면서까지 약속을 지키며 살아왔어요. 어떻게 한지 아세요? 다윗이 사울 왕에게 막 쫓깁니다. 이 골리앗 죽이고 나서 인기가 높아지니까 야, 저 안 되겠다. 내 왕위를 빼앗을 것 같아. 사울이 막 다윗 죽이러 다니잖아요. 2번이나 다윗을 아주 은밀하게 암살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처럼. 자기가 가만히 동굴 속에 있는데 사울 왕이 와가지고 용변을 혼자 와가지고 호위무사도 없이 용변을 보는 거예요. 뒤에서 그냥 푹 찌르면 죽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상황을 2번이나 맞이하는데 손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내가 손대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테니 내가 하지 않겠다. 하나님 앞에서 그 약속을 지키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왕위에 올랐을 때도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 사울 왕은 너무나 밉지만 그 아들 요나단, 왕자 요나단과 너무 친했어요. 근데 요나단과 그렇게 막 사귈 때, 이 남자끼리 우정을 나눌 때, 그때 요나단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아, 나중에 네가 왕이 될 것 같아. 지금 우리 아버지가 건재하고 내가 왕위를 물러받을 왕자지만 내가 볼 땐 네가 왕이 될 것 같아. 그때 나와 내 혈족들, 후손들 살려줘. 부탁한다. 라고, 아니, 자기가 지금 왕자인데, 자기 아버지가 이제 굳건한데 그런 부탁을 했어요. 근데 많은 세월이 흐른 뒤, 이 10년 이상이 흘렀어요. 다윗이 왕이 됐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고대 세계에서 이게 이제 정권이 바뀌면 이전 정권은 그냥 씨를 말리는 게 일반입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왜요? 반역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거의 다 죽었어요. 전쟁에서 이미 요나단과 사울이 다 죽었어요. 그리고 거의 그 집안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이런 상태인데 다윗이 왕자에 올라서 끝끝내 찾아내요. 요나단의 혈육을.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다리에 장애를 입어서 쩔뚝쩔뚝 이렇게 걸어다니는데 그냥 자기 생명 구제하려고 숨어있던, 시골에 이렇게 숨어있던, 다윗이 자기 찾아내서 죽일까봐 덜덜 떨면서 숨어있던 그 무비보셋을 끝끝내 찾아내서 왕궁으로 데리고 옵니다. 그러니까 무비보셋은 나는 이제 죽었구나 덜덜덜 떨고 있어요. 근데 다윗이 그를 아들 삼아요. 너는 내 아들이야. 그리고 그 재산을 다시 다 돌려줘요. 그 아버지 재산까지 다 돌려줘요. 그리고 왕궁을 떠나기도 하지만 한평생 그를 지켜주고 보호해 줍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그 약속을 신실히 지켜나가는 다윗의 방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안 바뀌고 왜 변화하지 않을까요? 계획은 많이 하는데 왜 능력 있게 살아가지 못할까요? 의지가 약해서요? 뭐 그것도 있겠죠. 저는 그거보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안 바뀌는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능력을 주셔야 되는데 그래야 우리는 바뀔 수 있어요. 우리 능력으로는 안 돼요. 우리 의지로 안 돼요. 근데 지금 우리에게 그 강력한 손이 미쳐지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능력의 손이 우리 삶 가운데 미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왜요? 약속 안 지키는 것 같아요, 우리가. 뭐가 문제입니까? 여러분, 관계 속에서 서로 간에 약속이 지켜질 때 서로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약속이 지켜져야지 일하는 거예요. 지금 호르무즈에서 왜 지금 뭐가 문제? 약속이 안 돼, 계속. 약속을 해야 되는데, 호르무즈에서 뭐 해야 되는데 안 돼, 약속이 안 돼. 그러니까 서로 뭘 할 수가, 액션을 할 수가 없잖아요. 서로 가운데, 관계 가운데 약속이 지켜져야 서로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당신 가운데, 당신의 그 약속을 지킬 때 우리에게 그 손의 강력을, 선하신 손을 베푸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약속이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합니다. 자녀는요, 그분의 자녀답게 살아야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면 우리는 그분의 자녀답게 살아야 됩니다. 이게 약속을 이행하는 방식인 거예요. 자녀답게 살아가는 거. 그래서 믿음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말을 성경에서 어떻게도 표현하냐면 언약 백성 되었다라고 표현해요. 언약 백성. 약속의 백성이 되었다. 우리는 약속 지키며 살아가는 백성 되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그의 약속 지키며 살아가야 돼요. 성경을 뭐라고 표현해요? 구약, 신약, 옛 약속, 새 약속. 우리는 이 약속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말씀 보면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도 그렇죠? 이 자녀들을 양육하다 보면 수많은 약속들을 자녀들하고 하게 됩니다. 불공정 계약이긴 하죠. 그렇죠? 이게 약간 일방적으로 이제 계약을 체결하죠. 야, 이렇게 하자. 새끼손가락 고리 걸고 꼭꼭 약속해. 저는 우리 자녀들하고 정말 수십 가지 약속을 한 것 같아요. 지금까지.
그럼 대체로 뭐에 대해서 약속을 체결합니까? 아이들의 행동에 관한 약속을 체결하죠. 어릴 때 특히나. 아이들의 행동이 잘못됐을 때 도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혹은 규범적으로 혹은 이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뭔가 잘못된 행동을 보일 때 그 행동을 교정하기 위해서 약속을 하죠. 야, 다시 그렇게 하지 않기로 아빠하고 약속해. 라고 약속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상한 부모가 아니라면, 정말 이상한 부모가 아니라면 이 약속들은 모두 누굴 위한 약속이에요? 부모를 위한 약속이에요? 이 자녀를 위한 약속이에요. 그죠? 오해하지 마세요. 나 잘 되라고? 나 편하라고? 우리 자녀들하고 약속할까, 부모가? 자녀를 위한 약속입니다. 설마 뭐 이런 약속 하겠어요? 부모가, 야, 너 이 다음에 커서 돈 많이 벌면 람보르기니 하나 사줘라. 예, 이런 약속하는 부모가 있을까요? 예, 여기 있습니다. 예, 저는 람보르기니까지는 아니지만 살짝 낮은 걸로 조금 계약해놨어요. 지금 이미 약속해놨어요. 예, 못 빠져나. 여러분, 이상한 부모 아니면 이런 약속 안 하죠? 제가 조금 이상해서 그러는데. 어지간한 부모면 무슨 약속합니까? 자녀하고. 야, 실수해도 되니까 거짓말은 하지 마. 이런 약속하죠. 그죠? 야, 너 실수해도 돼. 그러나 거짓말은 하지 마. 애가 막 거짓말을 해요. 혼날까봐. 그럴 때, 너 실수해도 되는데 거짓말은 엄마한테 하지 마. 또 뭐라 그래요? 야, 못해도 되니까 끝까지 최선을 다해라. 이런 약속하죠. 그죠? 야, 못해도 돼. 결과가 안 좋아도 돼. 다른 사람보다 못해도 돼. 근데 하다가 그만두지 말고 끝까지 해라. 끝까지 최선 다해라. 이런 약속 하지 않습니까? 이게 뭐예요, 다? 이런 약속 잘 지키면 어떻게 돼요? 부모가 좋아져요? 이 자녀들의 삶이 더 아름다워지겠죠. 그렇죠? 부모가 자녀와 맺는 이 약속은요, 자녀의 삶을 아름답게 합니다. 선하고 올바른 아버지와 자녀 사이에 체결된 약속은 지켜야 될 의무가 그 자녀에게 부여되고 그 약속을 지키는 자녀는 더 건강하고 바르게 살 수밖에 없어요. 안 지킨다고 버리진 않아요. 안 지킨다고 뭐 이렇게 호적에서 파진 않을 거예요. 그러나 지키는 자녀가 아름답고 건강하게 살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아버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그 영광과 더불어서 그분의 약속을 지키며 살아가야 될 의무가 주어졌다는 사실 또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미 주어진 이 구약과 신약의 말씀과 또 예배 때마다 선포되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가 아멘으로 결단하죠. 또 마지막에 우리가 결단의 찬양 부르죠. 그게 뭐예요? 약속하는 거예요. 약속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약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 지킨다고 해서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깨어지진 않겠지만 아버지의 근심되는 자녀가 되겠죠. 아버지의 근심이 되겠죠. 여러분, 놓치고 있는 약속이 뭐가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막 많이 생각나더라고요.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저는 하나님과 약속이 너무 많이 생각나는 거예요. 와,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그래서 제 삶 가운데 능력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약속 지키며 능력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에게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이에요. 세 번째, 우리가 믿음의 실행력 가지고 살기 위해서 믿음을 덮어두지 말라라는 거예요. 마지막, 믿음을 덮어두지 마세요. 여러분, 한 가지 이야기 드릴게요. 미국 서부 개척 시대 골드러시 할 때, 그죠? 이제 캘리포니아 쪽으로 막 가지 않습니까? 금강이 있다 해서 막 사람들이 가요. 그래서 거기 이제 광산업이 엄청나게 막 발달하죠. 그때 한 청년이 야, 여기서 돈 벌 수 있겠다라고 해서 물장사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이상한 물장사 아닙니다. 진짜 물. 진짜 이 광부들이 이제 워낙 이제 먼지 먹고 막 이렇게 하니까 이제 나온 광부들에게 진짜 이제 마실 물과 씻을 물을 이렇게 파는 거예요. 그 광산 앞에서. 그러니까 장사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돈이 잘 벌리는 거예요. 그래서 와, 잘 된다 했는데 이게 좋은 사업 아이템인 걸 아니까 여기저기서 막 이렇게 똑같은 물장사들을 막 하기 시작하는, 그러니까 장사가 안 돼요. 그래서 결국 망하게 생겼어요. 그때 이 청년이 망했다, 끝났다 한 게 아니라 다시 광부들을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니까 이 광부들이 이 거친 데서 노동을 하고 있으니까 옷이 잘 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질긴 옷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이 청년이 만든 게 리바이스 청바지. 예. 그래서 이 큰 기업의 CEO가 되시죠. 그러니까 뭘 얘기하는 거냐면 소위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계속 뭔가 시도하고 도전하는 사람들이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영역에도 유사한 원리가 적용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다윗은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역동적으로 믿음을 사용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54절에 보니까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 같죠? 아니에요, 지금. 놀랍게도 이 노른자 땅이 이 아름답고 비옥한 이 예루살렘이요, 이스라엘의 수도가 아직 아닌 상태입니다. 여부수라는 민족이, 여부수 족속이 이
이 거대한 예루살렘 땅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주셨고 이 12지파가 이미 가나안 땅을 다 차지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 예루살렘만큼은 어찌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던 거예요. 사울 왕도 그렇게 굳건한 왕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병력들을 가졌음에도 이 여부수 민족을 어떻게 하지 못하고 이 예루살렘이 계속해서 그냥 남의 나라 땅으로 그냥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요, 이 어린 소년이요, 골리앗을 죽인 것도 놀라운데 골리앗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보냅니다. 그러니까 자기 나라가 아니에요. 자기 땅이 아니에요. 근데 이 선포는 뭐냐면 이제 다음은 예루살렘이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 약속의 도성 예루살렘. 내가 왕이 되면 그 땅 복권할 거야. 되찾을 거야. 라고 믿음의 선포를 미리 드리는 거예요. 이미 믿음의 선포 가운데 골리앗을 이겼는데 거기서 멈추고 취해 있는 게 아니라 야 이거 골리앗 머리 가지고 골리앗 갑옷 가지고 야 박물관이라도 하나 차려가지고 나의 이 업적을 기리자. 이게 아니라 바로 다음에 믿음의 선포를 해버리는 거예요. 다음은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 사용법이라는 거예요. 멈춰있지 않고 계속해서 믿음으로 전진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음 믿음을 발휘할 것은 무엇인가? 다음 내가 믿음을 사용할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5만 번 기도 응답 받은 사람 조지 뮬러라고 계십니다. 고아원을 운영하시면서 이분이 고아원을 운영하시는데 단 한 번도 어떤 수익 사업이나 뭔가 뭐 기부 행사 이런 걸 받아서 한 적이 없고 무조건 기도만 하신 분인 거예요. 그래서 고아원에 막 수백 명의 어린이들이 있는데 그냥 원장님 내일 아이들 먹을 게 없는데 어떡하죠? 당장 내일 아침에 아이들 빵과 우유가 없는데 어떡하죠? 기도합시다. 그리고 이제 기도하시는 거예요. 아침에 그 고아원 앞에서 배달 가던 우유 마차가 바퀴가 퍽 빠져버린 거예요. 아 이거 어떡하지? 아 원장님 이거 우유 어차피 상하게 될 텐데 아이들이라도 먹이십시오. 우유 주고. 그리고 빵 공장에서 또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어휴 원장님 이거 빵이 이거 처치곤란인데 이거 좀 드십시오. 빵 주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냥 고아원을 한평생 운영해 나가면서 이렇게 하신 분이 이제 조지 뮬러. 그분이 이제 매일 기도에 대한 이 응답을 노트에 계속 적은 거예요. 그게 후대인들이 보니까 3만 번 정도 되더라. 그래서 5만 번. 그래서 5만 번 기도 응답 받은 사람 조지 뮬러. 조지 뮬러가 이런 말 합니다. 믿음은 사용할수록 성장한다 그랬어요. 믿음은 사용할수록 성장한다. 큰 믿음 갖길 원한다면 작은 믿음을 계속해서 사용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믿음으로 이겼어요. 그런데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이제 더 큰 믿음 예루살렘. 여러분 우리는 삶 가운데서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죠. 하나님 이 가치 판단이 불분명합니다. 이게 악한 일은 아니니까 주님께서 알려주십시오. 이거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나름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해라 그냥. 야 그냥 해라. 그냥 해라. 실행하면 내가 기뻐하는 일이면 그 일이 형통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네가 무슨 수를 써도 그 일은 잘 안 될 것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먼저 하나님께서 답 주세요. 그럼 할게요. 답을 주시면 할게요. 이게 아니라 믿음의 발걸음 뛰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나중에 뒤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고 고백하게 되는 게 우리의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믿음으로 뭔가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믿음으로 이 일을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마음에 그냥 울림은 있고 따끔거림은 있는데 안 하고 있어요? 모르겠어. 확신이 없어. 하세요. 믿음으로 선포하고 발걸음 뛰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때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겨우 한 번 예배드리러 나오는 믿음 그냥 일주일 동안 그 믿음 살짝 덮어놓고 간직했다가 일요일에 한 번 예배드리러 나올 수 있는 그 간신한 믿음만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지 마시고 계속 이 믿음을 사용하시고 믿음을 키워나가시고 믿음으로 삶을 채워나가시길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이 실패하고 절망했고 낙심되는 삶의 어떤 부분이 있으십니까? 어떤 결핍이 있으세요? 거기는 여러분들의 능력 가지고 갈 곳이 아니란 얘기인 거예요. 믿음 가지고 갈 곳이란 얘기인 거예요. 믿음 들고 나아가십시오. 여러분들의 믿음의 실행력으로 믿음을 사용하며 믿음으로 전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의 선하신 손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함께 찬양으로 결단하며 마음 가운데 우리 믿음의 선포를 함께 하시겠습니다. 나는 믿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